오늘 본문을 시편 139편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설교 중에는 본문을 다루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설교 전체 내용과 주제가 오늘 본문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좀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 광범위한 설교 주제를 어떻게 한 번의 설교로 끝낼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 오늘 본문을 깊이 있게 구체적으로 다루지 못함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오늘 설교가 다 끝난 다음에 다시 돌아가셔서 댁에서 본문을 찬찬히 읽어보시면 오늘 설교가 더 새롭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저는 지난주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하나님의 전능에 관해서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우리가 새해가 들어서 성경에 찾은 진리라는 주제 가지고 계속 말씀을 전했고, 2주 전에 성경에서 제일 많이 강조하는 진리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있는 그 성품들을 지난주부터 하나씩 살펴보고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 중 전능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기도하시는 가운데 처음 기도를 이렇게 시작하는 분 계십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이죠. 사실 오래전 우리 부모 세대들은요, 대표 기도하시거나 또 개인 기도하실 때 제일 먼저 나왔던 기도의 내용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했던 적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이 전능이 가장 중요하죠. 그럼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전능이 나왔으면 다음 뭐가 나와야 됩니까? 전지가 나와야 돼요. 그래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기도하는 것이 맞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성품 중에 두 번째, 하나님의 이 전지성에 관해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지성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과거, 현재, 미래와 관련된 모든 일들을 완벽하게 알고 계시며, 더 나아가 가능한 상황과 심지어는 만약 뭐뭐 했다면 이라고 하는 이 가정적인 상황까지도 다 알고 계시다, 그 말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일들과 또 가능적인 일과 또 가정적인 일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전지하시다, 그 말은요, 하나님이 단지 많은 정보를 알고 계시다, 그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에 모든 사안에 대한 완전한 통찰을 갖고 계시다, 그 말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전지하시다, 그 말은 하나님이 많은 것들을 알고 있다, 그 이상을 넘는 거죠.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에 모든 사안에 대한 완전한 통찰을 갖고 계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전지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지식은요, 우리의 지식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만 하나님은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시간 속에 살아가는 우리는요, 미래를 알 수가 없습니다. 또 과거를 되돌릴 수도 없습니다.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오늘을 불안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고요, 과거를 흘려보냈기에 기억을 망각하거나 기억의 노예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원한 존재 하나는 어떻습니까?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이고 하나님의 시간은 언제나 현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식과 우리의 지식은요, 차원이 다른 것이죠. 시편 139편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 전지성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의 전지성은 이 세상을 당신의 뜻과 당신의 생각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나와 이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방법 중에 최상의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전지와 섭리와 주권이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죠. 하나님의 전지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일들과 심지어 잠정적인
가능성과 또는 가정적인 상황까지도 다 알고 계신 전지입니다. 그러면 이 전지와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의 섭리, 이 섭리는 무엇입니까?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유지하고 보존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창조한 인간을 포함한 온 우주 만물을 당신의 가장 선한 목적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활동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섭리란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들을 당신이 원하시는 가장 좋은 목적지까지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활동,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전지는요, 하나님의 주권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절대적 권위와 능력을 가지시고 나를 포함한 당신이 창조한 모든 것들을 자기 뜻대로 하실 수 있는 무한한 자유와 통치권, 이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절대적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나를 포함한 당신이 창조한 모든 것들을 당신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무한한 자유와 통치권, 이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의 전지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인 이 전지를 생각하려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을 함께 묶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성경에는요, 많은 사상과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이해하기 어렵고 우리가 또 가장 수용하기 어려운 사상과 가르침이 있다면 그건 바로 전지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는 하나님의 진리인데 이해하기가 가장 어렵고 믿고 수용하기가 가장 어렵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이것들을 수용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전지성과 함께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이 두 가지는요, 내 삶을 비춰주는 환한 등불이 될 것이에요. 여기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리하자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그 하나님의 섭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은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전지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쉽게 하나님의 전지, 섭리, 주권을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나를 불안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문제들을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이성적으로 관찰하고 예측하려고 하는 나의 감정과 경험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 인생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은요, 절대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감정으로는 또 우리 이성적 사고로는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섭리와 주권의 의미를 알려주셔야지만이 그때 비로소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알려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인내와 그리고 희망 혹은 소망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시편 73편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이것을 할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여기 이것을 알기 위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깨달아지지 않아서 굉장히 힘들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것이 뭘까요? 시편 73편 전체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의인은 늘 고난을 겪습니다. 하나님을 저주하고 악하게 살아가는 아이는 만사 형통합니다. 그래서 시편 저자가 이 이야기를 깊이 깨닫기 위해서 고민해봤지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내가 심한 고통을 겪게 되었다. 무슨 말이냐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이해하려고 아무리 애를 썼지만 이해하지 못해서 그게 나에게 큰 아픔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 시편 73편 16절의 본문을 탁월한 신학자였던
존 칼빈이라는 사람은 이걸 설명하면서 자신의 마음 상태를 이렇게 이 주석서에다 기록해 놓았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시편 73편 16절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교사가 되실 때까지 나의 이성을 통하여 파악하지 못하는 것을 그의 말씀을 통하여 습득할 때까지 세계 통치에 관하여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존 칼빈이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전능과 전지와 섭리와 주권이 이해가 될 때까지 내가 인내하며 기다리겠다, 그 말입니다. 가장 탁월한 신학자였던 존 칼빈이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에 대해서 어떤 결론을 내립니까? 나는 모르겠다, 이거예요. 난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내가 이해가 될 때까지, 아니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해를 시킬 때까지 나는 겸손히 희망을 품고 인내하며 기다리겠다. 여러분, 이게 정말 정직한 고백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의 의미를 알 수가 있겠습니까? 나를 아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은요, 절대 나의 이성적 노력과 수고로는요 깨달을 수 없는 신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신비를 깨닫게 하실 때까지 인내하며 소망 가운데 기다려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전지, 섭리, 주권에 관한 말씀을 듣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떠오르는 하나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꼭 묻고 싶은 질문들이 있어요. 많을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관한 말씀을 듣게 되면 우리가 평소 품고 있었던 내 인생의 궁금증들이 다 올라올 거예요. 많은 질문이 있는데 그 중에 두 가지만 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차피 두 가지 질문은 지금까지 살면서 제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물었던 질문이자 동시에 여러분도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묻고 있는 질문일 거예요. 첫째,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당신의 섭리와 주권에 따라서 나를 인도하신다면, 그러면 도대체 그 속에서 나의 자유의지, 내 자유의지적 선택은 무슨 의미인가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권과 섭리에 따라서 나에 관한 모든 것들을 정해 놓으셨다면 그 속에서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 인생은 바꿀 수 없는 것은 아닌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운명론, 결정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주권을 듣게 되면요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결론이 뭐냐면 운명론이에요. 결정론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섭리와 주권에 따라 모든 걸 정해 놓으셨으면 난 아무리 노력해도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운명론과 결정론으로 빠지는 입장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하나님의 전지와 인간의 자유의지, 인간의 자유선택의 관계는요 인류 이래로 끊임없이 탐구되어 온 주제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은요 각 사람의 경험마다 다릅니다. 그리고 각 교회가 속해진 교단의 신학적 배경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을 충족시킬 만한 하나의 정답을 찾아내는 것은요 솔직히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인정할 것이 있어요. 전지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에 대해서,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인간의 자유의지, 또는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과 인간의 책임에 관한 문제는요 논리적으로 완벽하게 설명이 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기 이 자리에 제가 아니라 가장 탁월한 신학자, 목회자가 와서 설교를 해도 여러분이 흡족할 만한, 여러분의 아픔과 상처를 충분히 치유할 만한 명확한 정답을 여러분에게 전달하지 못할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인간의 자유의지, 이 관한 문제는요 논리적으로 완벽하게 설명해낼 수 없는 문제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 모든 문제는요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뜻에 따라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감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뜻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성적으로 너무 완벽한 답을 찾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시험 당합니다. 그냥 존 칼빈의
이 반응이 옳아요. 하나님께서 알게 하실 때까지 내가 인내하며 희망 중에 기다리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에 관한 문제에서 제기되는 답을 찾아가는 우리의 바람직한 자세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신다는 이 전지성과 섭리와 주권 때문에 인간의 노력과 선택과 결정은 결코 꼭두각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리는 선택과 결정이 있죠. 거기에 대한 책임은요, 반드시 내 몫입니다. 하나님께 돌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다는 것이 우리가 내리는 결정에 어떤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심각한 죄를 범했거나 잘못된 선택을 한 성도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하나님이 다 알고 허락하신 거 아닌가? 그러면 이건 하나님의 책임이지. 왜?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아시는데도 내 죄를 그냥 허용하셨다면은 이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께 책임을 돌립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은요, 예측 불가능한 우리의 선택, 우리의 결정 다 아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전지는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어떤 결정을 하는지 다 알고 계실 분이시지, 우리의 행동과 선택과 결정을 없애버리거나 영향을 주거나 혹은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엄마들은요, 어린 자녀들이 뭘 좋아하는지 잘 알아요. 특별히 어떤 간식을 제일 좋아하는지 대부분의 엄마들은 압니다. 만약에 그 아들이 가장 좋아하는 간식이 떡볶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엄마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아들은 떡볶이를 제일 좋아해. 그래서 분명히 내일도 간식으로 나한테 떡볶이를 해달라고 이야기할 거야. 왜? 그 아들을 너무 잘 아니까. 여러분, 엄마의 그 알미, 그 아들이 내일 떡볶이를 선택하도록 강요한 겁니까? 영향을 준 겁니까? 조종한 겁니까? 아니에요. 엄마는 그냥 아들이 떡볶이를 좋아한다는 것을 알 뿐이에요. 그리고 그 아들은 평소 자신의 입맛에 따라 엄마에게 떡볶이를 요청한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비록 하나님이 당신의 전지와 섭리와 주권에 따라서 내 삶을 인도하셔도 내가 내리는 모든 선택과 결정의 책임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 몫이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또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주권을 이야기하면요, 이런 질문이 떠올라요. 이건 제가 끊임없이 물었던 질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전지하시는데,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데 왜 미리 앞서가셔서 나에게 찾아오는 이 불행을 막아주지 않은 것인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전지하신 분이잖아요. 섭리와 주권에 따라 날 인도하시잖아요. 그러면은 당신을 사랑하는 내 삶에 불행이 찾아오는 순간 하나님께 얼마든지 막아줄 수 있잖아요. 우리가 종종 불행을 겪으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모든 것을 아시는 것과 아는 것을 막아내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에 찾아오는 불행이나 재앙을 미리 알고 그것을 제거하거나 예방해 주신다, 그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성경은 뭘 강조하냐면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하에,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하에 우리 인생의 희노애락의 모든 사건들이 포함되어 있다. 저와 여러분이 평생을 살면서 겪는 희노애락의 모든 사건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에 담겨 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은요, 형들이 요셉을 팔 것을 미리 아셨어요. 미리 아셨어요. 그런데 막아주진 않았어요. 분명히 형들이 요셉을 팔 것을 미리 아셨지만 막아주지 않고 그냥 허용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요, 하나님의 허용 안에는요, 우리가 절대 알 수 없는, 도무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는 것은 하나님이 고난을 막아주지 않아서가 아니라, 또 우리에게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불행을 허용하신 것은 더 큰 목적이나 또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요한복음 11장 말씀 보면은요, 예수님이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당장 나사로를 찾아가지 않아요. 나사로가 죽고 3일이 지난 다음에, 그의 시신이 묘에 갇힌 다음에 3일이 지난 다음에 나사로를 찾아갔어요. 3일쯤이면요, 뜨거운 중동 지역에 시체 다 썩은 냄새가 납니다. 자, 3일 만에 찾아왔을 때 예수를 만났던 나사로의 누이였던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렇게 푸념을 해요. 요한복음 11장 21절입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었겠나이다. 여러분, 이 마리아의 푸념 속에 담긴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거죠. 왜 전지하신 주님께서 우리 오빠가 죽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빨리 와서 오빠의 죽음을 막아주지 않았습니까? 이 말입니다. 마르다의 이 푸념이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드리는 푸념입니다. 제가 영국에서 귀국하고 나서 1년 3, 4개월 동안 사역지가 없어가지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1년 4개월 만에 보내신 목회지가 부산이었어요. 그 부산에 가서 교인들과 장로들과 면접을 한 다음에 저와 제 아내는 안 가겠다고 결심을 했어요. 왜냐하면 가면 앞길이 뻔히 보였습니다. 하나님, 저희 안 갑니다. 근데 그 교회 청빙위원장 서기 장로께서 전화하셔가지고 목사님 제발 와주셔야 됩니다. 안 오면 우리에게 큰일 납니다. 그래서 1년 4개월 만에 하나님 주신 사역지니까는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가자 해서 갔어요. 가서 1년간 열심히 목회했고요, 2년째는 열심히 법원 다니면서 재판받았습니다. 그리고 2년 만에 그 교회를 떠났어요. 여러분, 제가 그때 어떤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전지하신 분이잖아요. 내 인생을 당신의 뜻과 섭리의 주권에 따라 이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에 따라 내가 여기까지 왔으면, 여기 와서 이 일 당할 거 뻔히 알면은요, 하나님께서 날 보내지 마셨어야죠. 막아주셨어야죠. 여러분, 제가 무슨 잘못해서 교회를 떠나온 게 아닙니다. 저는요, 정말 황소처럼 목회만 했어요. 제 아내가 증인입니다. 지금은 저희 사택이 교회 바깥에 있지만 부산에서는요, 이 4층 건물이었는데 저희 사택이 3층에 있었고 제 목양실이 3층에 있었어요. 집과 붙었습니다. 수시로 집에 들락을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저는요, 아침에 9시 출근하면요, 밥 먹으러 가기 전까지는 한 번도 집에 안 들어갑니다. 그냥 저는요, 오로지 목회만 했어요. 그래서 교인들이 많이 부흥이 된 거죠. 젊은 교인들이 한 해 50명이 등록을 했어요, 부산에서. 그런데 2년째부터 그 위기가 찾아옵니다. 제가 목회를 못해서가 아니에요. 딴짓거리해서 아닙니다.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그럼 막아주셨어야죠. 내가 분명히 안 간다 그랬죠, 하나님? 그러면 그때 막아주셨어야죠. 왜 보내신 겁니까?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이게 바로 마르다의 푸념입니다. 여러분, 마르다만 그렇습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아니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런 분이 계세요. 하나님, 모두가 다 아시잖아요.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뻔히 내가 사업 실패할 거 알면은 막아주셨어야죠. 막아주셨어야죠. 하나님, 모두가 다 아시죠? 그러면요, 내 자식이 이 결혼을 통해서 불행당할 거 아셨잖아요. 그걸 막아주셨어야죠. 하나님, 하나님, 내 자녀가 불치병으로 태어날 거 아셨죠? 그럼 막아주셨어야죠. 하나님, 이번 여행 때 내가 큰 사고를 당하는 거 아셨잖아요. 그걸 막아주셨어야죠. 하나님, 당신의 주권과 섭리에 따라 이 고난이 변해서 마침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했는데 도대체 그때가 언제입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너무 힘들어요.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게 마르다의 푸념이고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을 향한 푸념입니다. 하나님께 늘 묻고 싶은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는요,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아픔과 실패와 고통을 안겨다 주시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모릅니다. 나는 열심히 살아왔는데 만약에 내가 게으르거나
딴짓하거나 그럼 이해가 돼요. 내가 나쁘기 때문에. 그런데 정말 성실하게 밤잠 잠하지 않고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는데 왜 내 삶에 고난이 차냐 그 말입니다. 내가 믿음 생활 땡땡이 쳤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거든요. 그런데 내 삶에 이해할 수 없는 문제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 힘든 것은 그 이유를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왜 모를까요? 당연하죠. 우리는 피조물이고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어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모릅니다. 옛날 중국 진나라에 양성이라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에 진승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짐승이 아니라 진승입니다. 진승. 나중에 그가 농민 반란을 일으킨 사람인데, 이 진승은 한때 머슴살이를 했어요. 그는 머슴살이 하면서, 즉 종으로 살면서 늘 이렇게 꿈꿨습니다. 언젠가 나는 귀한 귀인이 될 것이야. 귀인이 될 것이야. 자, 그러면서 그는 이웃을 만날 때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럽니다. 만약 우리가 부귀하게 되더라도, 부자와 귀하게 되더라도 서로 잊지 마십시다. 그런데 여러분, 마을 사람들이 무슨 생각했을까요? 아니, 저 종놈이 하는 말이 기가 막히네. 아니, 노예 주제에, 머슴 주제에 무슨 부귀를 얻겠다고. 자, 이렇게 이야기하자 그들의 말에 진승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연작 안지 홍곡 지지제. 이게 한자입니다. 연작 안지 홍곡 지지제. 이 뜻이 뭐냐면, 제비나 참새 정도의 작은 새들이 어찌 수말리 하늘길을 날아가는 기러기나 고한한 백조의 뜻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는가, 그 뜻이에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마치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높고 신비한 뜻을 피조물인 우리가 어찌 다 알고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단지 우리는요, 하나님의 이름 앞에, 하나님의 뜻 앞에, 하나님의 전지 섭리 주권 앞에 나를 낮추면서 몸과 마음의 옷깃을 여밀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바른 자세예요. 자, 지금까지 하나님의 전지 섭리 주권에 대한 우리가 제기할 수 있는 두 가지 질문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으로는요, 하나님의 전지 섭리 주권 앞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지녀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두 가지 태도를 함께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요, 믿음의 자세입니다. 신뢰의 자세예요.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전지 섭리 이 주권을 어려워합니다. 걱정합니다. 그리고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지 섭리 주권 앞에 많은 질문들을 쏟아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이 세 가지 대해서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어려워하고 수용하지 못하고 많은 질문을 쏟아낼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전지 주권 섭리를 가지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결말을 우리가 의심하고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이 말씀이 하나님의 전지와 섭리와 주권을 담아 있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선한 결말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지 섭리 주권 앞에서 우리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질문을 쏟아내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결말을 우리가 신뢰하고 하나님 하시는 일의 결말이 선함임을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의 전지 주권 섭리는요,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가장 큰 위로이며 선물임을, 은혜임을 고백하게 될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그리고 믿지 못하는 이유는 논리적으로 따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자꾸만 논리적으로 따져요. 지금도 분명히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듣는 가운데 막 논리적으로 제 설교를 따지실 거예요. 그렇게 따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지 못하는 겁니다.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는요, 우리의 논리로 따져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논리로 해결됐으면 기독교 2000년 동안에 천재성을 가진 신학자들, 목회자들이요 이 문제를 탁월하게 풀어냈을 겁니다. 그런데 정답은 아직도 없어요. 왜? 논리적으로 인간의 이성으로 해결할 수가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논리적으로 믿어지십니까?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본 적도 없습니다. 논리적으로 도무지 믿어지지 않아요. 특별히 21세기 우리 현대인의 세계관을 가지고는요 이 이야기는 그냥 신화적 이야기입니다. 신화예요. 논리적으로 믿어지지 않아요. 하지만 만약에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나는 피조물이다 라고 하는 이 대전제를 내가 인정하면은요 그때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 믿어집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고 받아들일 수 없는 교리입니다. 그러나 나는 피조물이다,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라고 하는 이 대전제에 내가 순복하면은요 전제하신 하나님께서 왜 내 삶의 아픔과 고통을 허용하셨는지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겸손히 모든 것을 수용하면서 하나님께서 마침내 만들어내실 선한 결말을 믿음으로 기다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 사실 앞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 이게 바로 믿음의 자세, 신뢰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자세예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전지, 섭리, 주권을 대하는 우리 자세는요 기도의 자세입니다. 기도의 자세.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인간의 시선으로 볼 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영역이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분명한 계획과 목적이 있음을 신뢰하는 태도, 이게 믿음이죠. 그럼 여러분, 그 믿음이 어떻게 입증이 될까요? 믿음은요 기도라는 행위를 통해서 입증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지, 섭리, 주권이라는 주제와 인간의 자유의지, 인간의 자유선택을 가장 잘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것, 이건 어떤 신학적 체계가 아니에요. 그 기도입니다. 기도만이 신비한 문제를 풀어줍니다. 왜 기도가 중요할까요? 자, 보세요. 역사를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일상을 살아가는 성도의 기도, 이 사이에는요 역동적 상호작용이 일어납니다. 역동적 상호작용,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과 지혜와 하나님의 주권이 인간의 기도를 통해서 이 땅에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간의 기도는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지혜가 이 땅에 들어오도록 문을 열어주는 문의 역할을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요 이런 역동적 상호작용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상호작용을 통해서 우리는 내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온전히 이해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와 의존 관계를 맺었습니다. 의존 관계,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 창조하셨잖아요. 이게 저절로 도다가라도 만들지 않으셨어요. 자연 법칙을 거기다가 허용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께서 허용해 주신 이 자연 법칙에 따라 움직입니다. 사계절의 변화, 계절의 변화, 혹은 여러 가지 그 우주의 신비로운 질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당신이 창조한 이 자연 세계에 부여한 자연 법칙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 관계는요 이 자연 법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어떤 특별한 관계가 있습니다. 자연 법칙으로 설명이 안 돼요. 특별한 관계입니다. 그게 뭡니까?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그 말씀을 듣는 인간과의 인격적 교제입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향해서 말씀하십니까? 사계절을 향해서, 저 우주를 향해서 말씀하십니까? 들풀을 향해서 말씀하십니까? 아니요. 이것들은요 그냥 하나님께 정해놓으신 자연 법칙에 따라 움직이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말씀하세요.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그 말씀 듣는 인간 사이의 교제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기도란 무엇인가? 창조주신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 사이에 일어나는 이 인격적 교제를 가능케 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기도를 통해서 내 생각을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인격적 교제가 가능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기도라는 것이에요. 인간과 인간 사이의 대화에는 언제나 예상치 않은 변수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면 수십 년 금술좋게 살아온 부부도요, 어느 날 대화를 하다 보면 예상치 않은 변수가 발생해요. 식사를 하면서 부부가 아주 정겹게 대화를 합니다. 그런데 그만 남편이 의도치 않았는데 무심코 던진 한마디 때문에 아내가 큰 상처를 받아요. 평소에는요, 이것 가지고 상처받을 아내가 아닌데 그날만큼은 그냥 아무런 의미 없는 말인데 아내가 상처받아요. 이게 뭡니까? 인간과 인간 사이에 존재하는 예상치 않은 변수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런 변수가 생길까요? 그것은요, 인격과 인격의 만남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만남은요, 인격 대 인격의 만남이에요. 인격을 우리가 인격이라 부를 수 있는 것은 말할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생각할 수가 있고 선택할 수가 있는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 인격적인 분이 또 다른 인격체인 우리와 대화를 하고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무슨 말씀드렸어요? 인격 대 인격 사이에는 뭐가 발생한다고요? 예상치 않은 변수가 발생해요. 마찬가지로 인격이신 하나님과 인격이신 인간 사이에도요, 예상치 않은 변수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이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런데 변수가 발생합니다. 요나가 어디로 갑니까? 다시스로 가요. 이 변수죠, 변수.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달라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솔로몬에게 지혜와 더불어 부귀영화도 주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변수가 발생하죠. 뭡니까? 솔로몬이 우상들을 섬겨요. 이처럼 인격과 인격,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요, 예상치 않은 변수가 발생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지 않으셨다면 이런 변수는 생기지 않습니다. 왜? 마치 자연 만물을 자연 법칙에 따라 운행하듯이 그 자연 법칙을 우리에게도 적용하면요,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아무런 상처받을 일 없습니다. 그냥 기계처럼 움직이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을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인격 대 인격으로서 인간을 대면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회에는요, 깊은 신뢰 생긴 상호 존중이 생겨요. 깊은 신뢰 생긴 상호 존중이 생깁니다. 그러다가도 때로는 예상치 않은 사건이 일어납니다. 예상치 않은 변수죠. 하나님이 나를 실망하게 하는 사건, 실패, 사업 부도, 건강의 문제, 고통, 이런 변수가 발생합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그때 필요한 게 뭡니까? 이런 변수가 발생할 때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의심이 되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내가 믿어지지 않을 때 그때 필요한 게 뭡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격적 대화가 시작이 되면 그 속에서 왜 하나님이 내 삶에 이해할 수 없는 아픔을 주셨는지, 왜 내 삶에 예상치 않은 변수를 만드셨는지 우리가 묻고 들을 수가 있기 때문이죠.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 중에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제목의 찬양이 있어요. 그 후렴 가사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내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여러분, 이 찬양 가사를 가만히 묵상하면요, 나를 위해서 전지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섭리와 주권에 따라 오늘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모습을 떠올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섭리와 주권을 가지고 지금도 쉬지 않고 당신의 열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며 지켜 나가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섭리 그리고 주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왜요?
자꾸만 상처받은 내 삶의 경험을 가지고 대입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때 필요한 게 뭐라고요? 첫째, 믿음입니다. 믿음. 어떤 믿음일까요?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속에는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가장 탁월한 성품, 하나님의 사랑이 깃들여져 있다. 하나님 그 사랑으로 나를 인도하신다 라고 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뭐가 필요해요? 기도입니다. 예상치 않은 변수가 발생할 때 이 변수를 이겨내게 하는 힘, 하나님의 뜻과 내 기도 그 중간 사이에 작동하는 역동적 상호작용, 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권한받는 내 삶에 찾아온다는, 내 기도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그분의 신실하심이 이 땅에 내 삶에 임하는 문이라는 이 사실을 믿는 이 기도의 행위,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삶으로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믿음과 기도를 가지고 날 이끄시는 하나님을 따라가게 되면요, 비록 내가 지금은 마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그 모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내 앞에 푸른 초장이 놓여있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에 대한 믿음과 기도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